말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페이지 신약성경 30페이지에 있습니다. 30페이지 우리 18장 10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네, 우리 표 목사님께서요 작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 교회 찬양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벌써 여러분들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설교를 안 들어도 은혜가 충분히 된 줄로 믿습니다. 저기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예,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데 이제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이끌고 이제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이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산에 그냥 둔 채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 사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잃어버린 양은 그 저 밑에 있는 양들에 비해서 몸집이 조금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약한 그런 양이었을 거예요. 목자가 쭉 양들을 인도하는데 제대로 따라오질 못하는 거죠. 그런 양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말을 정말 안 듣는, 목자가 막 가자 그러는데도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랑의 마음을 품은 목자는요, 그 99마리를 산에 그냥 놔둔 채로 그 99마리가 곰이나 늑대가 와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이거 뭐 무방비 상태겠죠. 놔두고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마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문제하고 저렇게 약하고 저렇게 보잘것없는 저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저 한 마리 양을 사랑하시는 그런 목자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업신여기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뭐 직장도 좋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런 번듯한 사람이 오면은 목사님도 기뻐하고
우리 교인들 다 기뻐하겠죠. 그러나 나이 많고 초라하고 돈도 하나도 없고 몸에 병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다고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고 똑같이 기뻐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는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작은 자라도 너희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절대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작은 자들,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 10절을 보면요, 왜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지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 그들의 천사들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작은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천사가 있어가지고 그 천사가 그들을 돌보고 그 천사가 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상황을 보고한다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뇌종양이, 아주 큰 뇌종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뇌수술을 받고 이제 퇴원해서 집에 오니까 그 전과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이, 몸집도 좋았어요. 몸 퉁퉁했습니다. 그러나 형편없이 약해지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이요, 우리 집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여러분들한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빕스라는 그런 그 음식점이 있잖아요. 거기를 갔는데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시켜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가격도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면은 뭐 저희들을 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춘천에서도 그 마트가 있었는데, 마트에 그 젊은 사장이 또 저희 집 사람만 나타나면요, 원래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근데 물건들을 다 들고 우리 아파트까지 갖다 줘요. 그러다가 그 마트에서 쓰는 그 끄는 도구가 있는데 그걸 아예 그냥 집사람한테 주더라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갈 때마다. 저희들은 눈치챌 수 있었죠. 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구나. 그런 천사들이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자들을 절대로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상황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1절은요 거기 보면은 성경에 없음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찌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에요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지만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머리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안을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A 안이고 하나는 B 안입니다. A 안은 99마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안입니다. 여러분, 말 잘 듣고 잘 따라오는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B 안은 그게 아니에요. 99마리보다도 그 한 마리를 더 소중히 여기는 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같으면요 99.9%의 사람들이 A안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다릅니다. 멀쩡하고 말 잘 듣는 99마리를 그냥 남겨둔 채로 그렇게 문제가 있고 몸이 약하고 그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어떤 시어머니가 4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잘난 며느리도 있고 그 다음에 못난 며느리도 있었습니다. 못난 며느리 가운데 하나는 몸이 약해서 항상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은 당연히 며느리들이 가서 명절 음식도 하고 시어머니를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선물도 하다못해 과일 상자도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니한테 잘합니다. 그러나 몸이 약한 그 며느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명절 때 제대로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갖다 드리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그 시어머니가 어느 며느리를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마음에 두고 있냐 그러면 그 제일 못난 며느리, 그 며느리가 항상 마음에 있고 그 며느리를 제일 아끼고 제일 사랑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 잘난 며느리들은 불만이 많겠죠. 나는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용돈도 드리고 다 하는데 가만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제일 못난 며느리를 제일 많이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고 뭐 충성 봉사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으죠. 안 그렇습니다. 저는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살면서요, 매일매일 느낍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건강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더 잘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분입니다. 그런데 미국 큰 도시 한복판에 가면요, 서울이랑 틀립니다. 오히려 한복판이 형편없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 또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냥 진치고 살아갑니다. 무서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무서울 게 없겠죠. 뭐 자기들은 뭐 완전히 죽은 목숨이니까.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막 허우적허우적 대면서 마약에 취해서, 알코올에 취해서, 뭐 남자고 여자고 형편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외치냐 그러면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그 다음에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you unconditionally. 여러분, 그 형편없이 된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을 범하고 아무리 형편없이 됐더라도 조건 없이 unconditionally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외치는 걸 보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마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구나.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길 잃은 한 마리의 양, 정말 보잘것없고 말도 더럽게 안 듣는, 여러분 얼마나 안 들으면은 그 99마리는 제대로 갔는데 한 마리가 딴 길로 갔겠습니까? 그런 양을 찾아서 그걸 찾아 떠났더니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남아있는 99마리보다 그 찾은 그 작은 양 한 마리가 더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비슷하게 나오죠.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말 잘 듣고 그런 아들이었냐면 맏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삐딱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나한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쓴 아들이죠.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 하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 거꾸로죠.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 아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14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선산이 있는데 소나무들이 많았습니다. 쭉쭉 뻗은 소나무, 좋은 소나무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한 20년 뒤에 30년 뒤에 그 선산을 가봤더니만 쭉쭉 뻗은 소나무는 사람들이 다 캐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팔아먹고, 보니까 굽은 소나무 있잖아요. 볼품없는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냐 그러면요, 굽은 소나무, 볼품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생긴 거예요.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쭉쭉 뻗고 볼품 있는 그런 소나무들은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를 때 여러분 어떻게 불렀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불렀습니다. 빛이 생기면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사울이 놀라가지고 주여 누구시옵니까 하고 물었어요. 누구시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사울을 부르는데 사울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거꾸로잖아요. 거꾸로. 나를 핍박하고 내 말을 안 듣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문제아 중에 문제아를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를 쓰신 겁니다. 바울은 그런 거 안 거죠. 이 형편없는 나, 굽은 소나무 같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굴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 삶 전체를 이제 주님께 드려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어디에다 두느냐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기에 나는 99마리 중에 있는 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야,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나를 굽은 소나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말 안 듣고 볼품없는 그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려면 내가 나 자신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건 뭐 겸손하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족하고 형편없는 나에게도 이렇게 쏟아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걸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예? 여기 교회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여러분 이런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이 못난 나를 향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전에 폭포수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폭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폭포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은 저절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잘 깨닫고 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듬뿍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 되면요, 저절로 기뻐하고 저절로 감사하고 저절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에게 임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나의 형편없는 이 나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매일 이건 한 번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 나에게 쏟아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